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주의 도시 빛을 발하되라. 주를 위하여 일어날지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의 DJ 뉴웨이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에는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과 계획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죄인을 찾아오셨고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리고 창세기 곳곳에서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은 창세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익숙하게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찬양 드리고 와서 It's New Wave 시작합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온 세계 위에 더 깊어가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우리 패널 배민우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배민우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여전히 우리 박근주 목사님께서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지금 가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혹시 느낌이 어떠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저도 이제 목사님이 사실 없다는 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게 엄청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내심 좋기도 하고. 예. 아, 좋으신가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예. 오늘도 이제 저에게 이제 이치 뉴웨이브를 맡겨 주신 만큼 또 책임감 있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새 가족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의 처치의 박성훈 성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배수한 형제입니다. 여전히 긴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배수환 형제님. 저 일주일째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는 제 간증을 섞어가지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 창세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를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우리 배민우 집사님, 우리 모태신앙. 아, 저 그래도 네. 창세기는 좀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오. 출애굽을 못해서 그렇지 창세기는 좀 많이 읽었어요. 보통 그렇죠. 예. 네. 우리 성훈 형제님. 저는 창세기를 지금 다시 처음부터 성경을 읽어보려고 오.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 우리 또 배수환 형제님. 예, 저 뭐 세어 보진 않았는데 한 대여섯 번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적어도 이제 수십 번은 창세기를 아마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통독을 결단하게 되면 처음부터 읽는 책이 뭐죠? 창세기죠. 또 이 창세기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신화 같기도 하고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창세기 안에는 이제 원죄, 그리고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를 우리가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뭔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처럼 이 성경 전체가 뒤틀리게 됩니다. 사실 이 마귀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조기사나 홍수 심판 같은 것들이 그냥 고대 근동지방의 뭐 설화를 짜깁기 했다, 이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 기독교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의 기원과 이 근거 자체가 이 창세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창세기가 무너지면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창세기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찬양 드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구속사 특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보면 이 전체적인 이 창세기 그림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째는요, 1장에서 2장까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를 이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리고 12장 이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이렇게 세 덩어리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창세기 속에 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다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요, 창조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어떤 과학적인 호기심보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아멘.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이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눈을 떴는데 아직 파괴되지 않은 완벽한 세상, 이 에덴 동산에 눈을 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감격이 어떨까요? 우리 민우 집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감격스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왜 그렇죠? 왜냐면 창조되고 딱 처음 눈 떴잖아요. 눈 떴죠. 감격보다는 뭐야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아, 놀래가지고. 네, 놀래서. 자, 우리 성훈이 형제님은요? 저를 도와주시나? 만약에 정말 완전한 그 세상에서 제가 처음에 눈을 딱 뜨면 자동으로 할렐루야가 나올 것 같아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할렐루야. 너무 감격해서. 감탄사가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수환 형제님 어떠실 것 같아요? 저 사실 배민우 형제님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여기 두 분 혹시 T인가요? 네, 네, 팀입니다. 팀입니다. 여기 F세요? 저는 F죠. 이럴 때 정말 F가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많이 돼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바꿔서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감격스러웠나요? 이 대자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언제 혹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하신 이 감격을 느끼셨는지? 저는 딱 생각이 나는 게 정말 압도당하는 네. 자연 속에 있을 때 딱 그걸 느꼈어요. 혹시 언제였어요 그때가? 제가 사역을 네. 하러 잠깐 외국에서 좀 3달 정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약간 협곡 이런 데를 좀 간 적이 있어요. 와, 근데 그거는 진짜 자연 앞에서 딱 작아지니까 그런 위압감이 확 오더라고요. 저도 북한 비전 트립이라고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는데 백두산 천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진짜 맑은 날씨에 백두산 천지가 딱 눈앞에 펼쳐지는데 진짜 그 달력 있잖아요. 그 달력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와, 진짜 이거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이게 눈에 담기는 만큼 카메라에는 담기지가 않더라고. 그 아름다움이. 그때 한번 저는 진짜 감격했던 순간이었거든요. 혹시 두 분은 어떤 좀 기억이 나시는 적이 있을까요? 사실 이 천지 창조가 물론 이 광활한 자연도 있지만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네.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라는 이 감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잖아요. 네.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이 복잡한 감정에서 정답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아무리 힘들어도 오.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응. 너무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안정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과 사랑. 이 말은 지금 이 만나고 계시는 여자친구를 봤을 때, 그렇죠. 아, 야 대단하시다. 그때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그냥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곰곰이 들어봤는데 참 목소리만 들으면은 제가 이제 새신자 같고 너무 이제 성원 형제님이 이제 모태신앙 오해하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근데 와 진짜 대단한 사랑꾼입니다. 예. 우리 수환 형제님 혹시? 네, 저도 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회개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게 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우리 배민희 형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경관을 보고 네.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좀 더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이 이제 소를 키웠거든요. 오. 네. 네. 그 농부의 아들이라서 와. 그래서 저는 소가 새끼 낳는 장면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갓 태어난 송아지가 네. 어떻게 일어나요? 양수 속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일어나요. 네. 어미 젖을 찾으러 가는. 아. 얘가 젖이 뭔지 알까?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와,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우리 회사 후배랑 또 이야기를 또 나눴었는데 네. 거미 줄을 치는 원리. 정말 디테일하시다. 어. 우리 어쨌든 각자의 경험대로 뭔가 제 의도대로 대답은 안 하셨지만 우리 각자의 경험대로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제 누군가는 이제 사람, 누군가는 이제 대자연 앞에서 이렇게 느끼셨잖아요. 자, 사실 이 모든 세상 만물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면 바로 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키우고 싶다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무엇을 먼저 준비하나요? 어항을 사고, 그 다음에 우리 수초, 뭐 자갈, 또 뭐 데코도 해야 되잖아요. 뭐 돌, 물레방아 뭐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기포 발생기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고기가 살아갈 환경을 다 만드시고 우리가 만들고 준비를 하고 맨 마지막에 물고기를 넣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멘. 아멘.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과 교제할 인격체를 지으셨다는 거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제사장적인 사명이라 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하신 것은 왕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의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7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 내가 만들어 놓고도 이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다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집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될 수 없고 예배당 건물만 있다고 해서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이 각자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아멘.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성립을 하려면 왕과
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왕과 백성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 관계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이 최초의 백성이었다면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바로 그 법이었던 거예요. 언약.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지한 명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반역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왕의 법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금령을 말씀하신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아멘. 근데 왜 하필 선악과 명령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거는 이제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사랑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어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랑하는 관계,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남편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 남편의 언약, 이 결혼식을 깨버린 것과 같은 이제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잠시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든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오직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과연 그 선물을 받고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잖아요. 불순종한 죄. 근데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3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사망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는 사망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둘째는 벌거벗음의 문제인데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옷은 안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죄인된 상태,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부끄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셋째는 추방당함인데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세 가지가 이 원죄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문제는 죄가 문제고 또 해답은 이 대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이 사망과 벌거벗음 그리고 추방당함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이 인간의 3대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셋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이 실패한 타락의 장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그 실패 한복판에서 이미 구원을 준비하기 시작하신 은혜의 장이기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세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앞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이 두 부류 사이에 원수되는 관계, 즉 적대감과 싸움이 있으리라는 것. 그리고 셋째는요. 그 싸움이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리라는 선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바로 그 순간에 뭔가 심판의 선언과 함께 이미 이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거죠. 그것도 아직 율법도 없고 또 아직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 심지어 예배라는 개념조차 없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원복음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원복음이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그것이 바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에 대한 성취였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은혜로 많이 다가왔었는데 마귀는 원복음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면 나는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들을 없애는 노력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인류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게 정말 이 지난주에 배웠듯이 비밀의 경륜이다. 이게 마귀에게도 뭔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어떠신가요? 이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원복음에 대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오. 뭐 복음이면 복음이지 원복음은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들으니까 좀 새롭네요. 네, 사실 우리가 창세기 안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그리고 창세기잖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막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그 시기에도 원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복음을 들은 아담의 반응이 참 인상적인데요.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러라. 이 하와라는 단어의 의미가 생명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생명을 주는 자, 이제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아담한테 이 선악과를 줬잖아요. 근데 물론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아담이었고 아담이 하와한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야 했고 또 절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거를 강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추측하건대 그 말씀을 제대로 하와한테 전달을 안 했다 보니 하와가 이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민우 집사님 같은 경우에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본인한테 줘서 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육아하면서도 약간 마음 상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티를 안 냅니다. 이제 화병이 나죠. 속으로만 삭혀져 저 혼자. 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하와에 대한 분노나 그렇죠. 내면적으로 네. 이제 좀 미운 마음이 조금 들겠죠. 그렇죠. 두 분은 어떠십니까? 저부터 말할게요. 네. 왜냐면 또 사랑꾼이셔가지고 보호하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저 열받을 것 같아요. 사랑꾼의 말은 열받을 우리- 것 같아요. 우리-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성훈 형제님 어떠신가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와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게 하리라. 그래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미운 마음이 들었어도 쉽게 이렇게 말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너무 미운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 미운 마음이 들었어도 저로 인해 죄를 받았으니까 제 후손들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네, 그 생각 때문에 진짜 하나님한테 가서 싹싹 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만약에 아담이라면 이 하와가 너무 좀 믿기도 하고 좀 원망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은 다행히도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이 하와의 의미가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로 추측해보건대 이 아담은 3장 15절 원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절망 속에서 아담은 하와를 이 생명줄로 또 이렇게 붙잡은 거죠. 이 원복음이라는 생명줄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마커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원복음에 이어서 하나님은 한 가지 행동을 더 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창세기 3장에는요. 두 종류의 가리개가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가 있었고 두 번째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 옷이거든요. 첫 번째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는 이 자기 힘으로 만든 가리개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입고도 이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자 이 나서지 못하고 아담은 숨었단 말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에는 이 인간이 만든 이 가리개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말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즉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가죽옷은요. 이 가죽옷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죠.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 대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죄 없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측하건대 어떤 짐승이겠어요? 양일까요? 네. 저도 양인 것 양인 것 같죠. 왜냐하면은 이 짐승에 예표했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대속의 원리인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가죽 옷의 의미를 훨씬 풍성하게 확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을 이제 창세기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창세기에서는.
이 복음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원복음과 이 가죽옷이라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주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제가 방금 이 원복음과 가죽옷이라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 민호 집사님. 사실 저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녀서 좀 주워 들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주워드는 거. 네, 제가 듣기 싫어도 참여를 하다 보면은 아.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새겨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짬을 무시 못하는 그렇죠. 네. 짠다. 사실 조금 이제 가죽옷 같은 경우는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요즘 이제 교회에 오면서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을 좀 알려고 마음을 좀 잡다 보니까 좀 의미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열어두셨구나 라는 아멘.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성훈 형제님은 어떠세요? 전 세심자라서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처럼 들리는데 음. 무화과 잎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의지로 만든 거고 네. 이제 가죽 옷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은혜로 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알겠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더 깊은 속뜻은 뭔가 제가 스스로 또 묵상을 해봐야 네. 좀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한번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 기억이 나면서 좀 더 깊은 묵상이 될 것 같아요. 꼭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수환 형제님. 창세기에 특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품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문학에서도 많이 차용을 하잖아요. 네. 네,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사실은 그것들을 막 비틀고 자기들끼리 해석하고 네. 그렇게 해서 표현들을 하던데 근데 이렇게 좀 은혜적인 관점에서 바른 이 해석을 들으니까 마음이 청량해집니다. 청량해진다고. 제가 처음 들어보는 저도.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신박한 표현. 네. 네. 왔네요. 네. 어쨌든 청량해진다는 좋은 표현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좀 이제 개어진다는 깨끗해진다는 그런 개운해진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이제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창세기는 많이 읽어봤는데 뭔가 이 창세기 속에 예수님이 숨어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 좀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댔는데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죄 없는 짐승을 죽이심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저는 되게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원복음은 또 아담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갔는데요. 이 몇 명의 인물들을 통해 그 계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벨인데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아시죠? 네. 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핵심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그런 사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받으심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이라는 주제는 사실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주제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죄인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사실 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아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벨에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과연 아벨은 무엇을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이 아담이 전해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했죠? 원복음. 이거를 듣고 하와를 또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이제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벨도 이 원복음을 믿고 하지만 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요 믿음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장차 오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미리 믿은 것을 여겨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셨냐면 다른 씨를 주셨대요. 근데 이 고백이 또 참 의미심장한데,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씨, 곧 셋을 통해서 이 약속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는데요. 그리고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이르러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이요, 셋 그리고 에노스로 계속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그 계보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노아의 이 번제는요, 이 아벨의 번제에 이어서 성경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노아 역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을 믿었다는 증거가 되고, 이 원복음이 또 아벨에서 이 셋의 계보를 통해 노아에게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후손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의 홍수, 이 심판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보통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켰다, 이 멸망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사실 이 사건의 진짜 초점은 멸망이 아니라 의의 상속자를 계속 보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있다는 거죠.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홍수 심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볼 텐데,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셨고, 또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과 벌거벗음과 추방당함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 심판의 현장에서 이미 원복음을 주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복음은 아벨, 셋, 노아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인 것이죠.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구원의 약속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그 단어에 꽂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실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곧바로 구원의 계획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 원복음에서부터 시작된 약속이 아벨과 셋과 노아를 거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로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는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여기서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자, 오늘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 이야기를 토대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들으시고 느낀 점이 있다면 배민우 집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를 지나서 이렇게 열왕기를 지나서 에스겔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셨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계속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이 또 심판도 하세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야기,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훈 형제님 어떠셨어요? 저는 새신자의 입장에서 들었는데 사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성경 읽기를 그냥 하나님 말씀 읽기처럼 했었는데 조금 더 시야가 넓어졌어요. 이 원복음 이야기를 듣고. 근데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성경 안에서 구약 신약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복선들과 회수가 있는데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복선을 뿌리셨고 이제 회수를 하시는 게 정말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쓸 수 없는 책이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만들어진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복선들을 깔고 또 마지막에 결말에 그 복선들이 다 회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느껴지는 짜릿함,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데 저는 이 성경만큼 그렇게 잘 짜여진 스토리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복선들이 깔려 있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그때 다 회수가 되는데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이렇게 만들 사람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수환 형제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원복음에 대해서 동현 집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원복음이란 그 단어보다는 원죄가 더 친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제가 아담이었다면 하와가 이거 한번 먹어봐, 이 선악과 한번 먹어봐 했을 때 유혹 당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이면에는 저희가 죄 지을 것까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이 원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더 절절하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저도 창세기를 처음에 이제 이 구속사의 관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에 대해서 모르고 읽었을 때는 뭔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읽듯이 좀 신화적인 스토리로 읽었는데 그게 아니라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셨구나 결국에는. 그리고 그것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또 전하라는 이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결국에는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그 에덴 동산 처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모습을 또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뭔가 이게 좀 깨달아지면서 죄인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되 진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너무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담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창세기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치 뉴웨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